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이다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국정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이 주님의 말씀이, 이 비밀들이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간직하며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우리들의 비밀입니다. 각자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씩 비밀, 한 가지가 아니고 또 많은 비밀들이 있을 거예요.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비밀이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면 비밀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비밀들이 한 가지씩 있어요. 뭐, 꼬맹이들도 비밀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도 비밀이 있고, 이제 시골에 제가 이제 아버지 추도식이라서 갔더니,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서 요즘에 아이들이 급할 때까지 참고 있다가 화장실을 가면은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꼬맹이가 이제 저희 조카 꼬맹이가 실수를 하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엄마한테는 절대 비밀이에요.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거 봐봐. 그렇게 쉬를 하고 그것도 비밀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비밀들이 있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가 하면 정말 너무 좋아서 나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그런 비밀들이 있어요. 사모님도 비밀이 있나요? 목사님 비밀 있으신가요? 목사님? 비밀 없어요? 아, 그러세요? 집사님은요? 있어요. 비밀 있어요. 우리 이래도 비밀이 있나요? 있어. 다 비밀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다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비밀은 뭐냐면 이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그 무엇을 말하고 나름대로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들도 꼬맹이들도 비밀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제 비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까 그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또 너무 좋아서 말을 못하고 이런 것들을 그 비밀이라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비밀들이 이게 무슨 비밀이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은 세상에 그 공개가 된 비밀인가요? 아닌가요? 이 비밀은 세상에 공개가 된 비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너무 잘났고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고 이 비밀을 알아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온전히 내 혼자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성경에는 분명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자들,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누어 쓰라라고 분명히 돼 있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을 알아버리면 나 혼자 누릴 수가 없잖아. 같이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걸 또 전혀 접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알지 못하는 비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공개된 비밀이지만 이것을 알게끔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선교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공공연한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어떤 비밀인지를 알고 있고 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뭐 일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누리지 못하는 이 비밀을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10월에, 내일이면 10월의 마지막 마지막이죠. 그 유행가 가사, 유행가 10월의 마지막 밤, 이용의 10월의 저는 10월의 마지막을 참 마지막 밤을, 마지막 날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날을 우리에게 준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 개신교가 되기 전에는 어떤 거였죠? 가톨릭. 로마 가톨릭. 우리 갔다 왔잖아요. 이게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는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무슨 주간으로 하냐면 종교개혁주일로 하고 있어요.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일이면 딱 몇 년이 되냐면 1517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지금이 2022년이니까 몇 년 됐을까요? 505년이 됐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저번에 몇 년 전에 500주년 기념을 했던 것 같은데 벌써 505년이 됐어요. 네, 벌써 저희들 이렇게 하고서 우리 학교 졸업하기 전이었나요, 목사님? 500주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게 있었는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50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르틴 루터가 주체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비텐베르크 교회 교회 문에 95개조 항목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이 타락을 하다가 너무 타락을 해서 이제는 이 종교로서의 그런 게 없다가 보니까는, 왜냐하면 뭐였어요? 그때 면죄분이 또 어떤 이거는 뭐 성자의 성자가 만지면 이런 것들도 다 돈을 받고 성당 카톨릭에서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패가 많고 힘들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이 죄를 네가 죄를 사하려면 이거를 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루터를 비롯한 칼뱅 이런 사람들이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 95개조 학문을 독일어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고, 이런 모든 방향들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끔 다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그 문을 열고 계신가요? 안 열고 계신가요? 그 문들을 하나씩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그거를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붙임으로 인해서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되었고,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종교개혁이 자기들을 이렇게 몰락하게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13세기 말쯤에 무슨 운동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목사님? 십자가 전쟁이 있었잖아요. 온 십자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십자군 전쟁이. 그걸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미 로마 카톨릭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거기다 이제 결정적인 일을 한 게 누구냐면은 그런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면 오직 믿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또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이제 개신교의 시초가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만날 수 있는 그 교두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은 그런 주일이구나. 또 항상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그분들에게 참 고맙고,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또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질문 하나하나를 보면은 여기에 형제들아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에 보면 뭐야 바울 네가 뭔데? 좀 마음에 뚱 치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예전에는 좀 이 바울이 참 교만한가? 좀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본받으라가 아니에요. 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어떤 일반적인 삶에도 내 기준이 있고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모님은 그 본이 되는 사람이 있나요? 신앙인으로서. 일반적인 삶에 대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너는 누구를 존경해? 누가 네 모델이야? 이렇게 하면 아 나는 누가 모델이야?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은 일반적인 삶에서 말고 신앙에서의 누가 사모님이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황두보라 목사님이시고요. 나집사님은요? 예, 있어요. 맞아요. 각자에게는 그런 본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했던 것은 뭐냐면 이 기준을 가지고 중심을 살아가는데 바울은 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진짜 노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라가려고 그 삶을 따라가려고 바짝바짝 옆에서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나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굉장히 그렇게 닮아가는 바짝바짝 하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그게 뭐예요? 생명의 사랑이잖아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도 선교지를 다니면서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무엇을 했냐면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린 사람이야. 왜 눈물을 흘렸냐면 사람을 사랑하고 무슨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보면은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그걸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세워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 생명의 사랑을 했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굉장히 끝없이 노력을 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 우리가 그것을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도 한때는 이게 너무 교만한 이렇게 오해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고 들어보고 이럴 때에 그랬었구나. 이게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거기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나를 본받아라. 또 빌립보서에도 나를 본받아라. 바울은 잘 그런 말을 해서 나를 본받아.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 것이 무엇이다? 내가 기준이 될게. 내가 기준이 될 테니까 영적인 너희들의 기준이 될 테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무진히 노력하고 그 사랑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고 그렇게 따라와. 근데 이게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은 기준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요? 더군다나 생명, 사명을 가지고 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볼 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닮아가는 본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후대에나 아니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니 나를 바라보라. 근데 이것이 정말 이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유일한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짝 본받으려 쫓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은 아마 평생 동안 그 죽임을 당할 때까지 굉장히 부담감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 한 구절 이렇게 준비해서 전하고자 할 때도 굉장히 부담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전하게 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가다가 보면 요즘에 이단처럼 잘못되다가는 또 이단으로 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준비하는 과정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참 준비하실 때 많이 힘드신 이런 부분들 또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비밀들이 성경에는 이런 비밀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데 또 잘못 전하면 또 큰일 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참 부담감이 커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거의의 그 기준이 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담감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본을 받으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보면은 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초기에 성령 부흥 운동이 엄청나게 은사가 많았어요. 성령의 은사가. 그래서 많은 은사를 받게 되었지만 또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거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번 펴보세요. 문제가 많은 데는, 은사가 많은 데는 문제도 많다. 9장 19절. 그 19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해서 쭉 27절까지 이것을 한번 쭉 읽어보셔요. 집에 가셔서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개척 시에 어마어마한 은사가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저 장대현 교회의 그 부흥운동, 이걸로 인하여 많은 은사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많은 은사가 일어났다. 근데 교회가 그 많은 은사들이 있으면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그곳에 문제가 생긴다. 분파. 너는 무슨 당, 뭐, 니골라 당이니, 무슨 헬라파니, 뭔파니, 참 말이 많았었죠. 그리고 뭐, 여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머리에 뭐 써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근데 가장 이것을 힘들게 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음식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19절부터 쭉, 이제 나는 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런 식으로 쭉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음식 문제였어요. 음식도 어떤 거냐? 어떤 거였을까요? 음식도. 고기에 대한 문제였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그 고린도 땅에 많은 또 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상들을 앞에 제사를 지냈던, 그 우상 앞에 제사를 지냈던 그 고기를 나중에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말들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말들이 많게 되죠. 우상에게 절했던 그 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먹어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니까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고 먹으면 된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절대 된다, 안 된다 할까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먹어도 된다라고를 우겨야 되나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또 따라야 되나요? 이거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따르고 이 19절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에는 뭐가 잘 나타나냐면 바울 사도의 사랑이 잘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셋계열로 인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꽂아야 된다고 제가 어성경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와 같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전도하고자 해서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또 율법을 따르는 자들대로, 또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했어. 근데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사 지낼 때 떡을 했어. 근데 떡을 누가 갖다 줬네? 근데 이 집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거를 먹어야 돼? 기도하고, 그냥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돼. 왜 주님이 주셨는데. 근데 처음에 교회로 온 사람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저 떡을 먹네? 분명 저거 어디 제사 지내고 무당이 절했던 이런 곳에 나온 건데, 먹으면 돼, 안 돼요? 이제 그걸 따라서
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 떡을 먹었는데 새신자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빠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새신자는 분명히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저 사람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대로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이 그것을 시험에 빠질 것 같으면 그 앞에서 우리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되 누군가가 그걸로 인하여 시험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 선생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해서는 이단의 문제까지 간다라고 바울 선생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자들한테 우상이? 큰일 났네, 집사님. 우리 신자들한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이 없어. 우상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허세고, 그런 어떤 하나의 그냥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위로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잖아. 아무 의미가 없어. 생명도 없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 그냥 사람은 그것에서 위로를 받을 뿐이야.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돼요. 왜 그런 문제 있잖아요. 집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음식을 해야 돼.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걸로 인하여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믿지, 너같이 믿으면 나는 안 믿을래.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준비해줘. 결국은 누가 먹어요? 음식 준비하고? 저희도 이번에 아버지 추도하면서 어머니 권사님이시지만 음식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순간에 아버지가 와서 제가 권사님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허상에서 만들어진 이것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제사로 인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음식을 더 많이 만들어서 주고 우리는 기도하고 더 맛있게 먹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도 뭐 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도 나를 본받아라 했던 것들도 뭐냐면, 나는 율법 아래 있던 율법 아래 있지 않던 이 사람들을 다 사랑하니 너희들도 같이 사랑을 해. 이 사랑하는 이 과정을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던 부분이고, 빌립보서에서도 또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2절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 사도 바울은 눈물을 참 많이 흘렸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십자가의 원수. 이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의 원수는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고 비도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과의 그 대적을 하는 그 과정에 십자가의 이제 원수들처럼 그렇게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19절을 보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복종을 하다가 보면은 멸망의 길로 갈까요? 안 갈까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배가 뭐예요? 그런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우리의 배. 이 배. 욕심을 채우는 배. 먹을 것. 여기에 모든 것들이 필요한 이것을 배라고 하는데 육신의 욕망이나 물질에 대한 탐욕을 여기서는 배라고 말을 해요. 신의 배. 그런 탐욕. 이렇게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싸우고 일하고 이러다 보니 결국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내 욕심을 챙기고 내 배를 채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부끄러움에 땅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영광, 땅의 욕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욕심을 부릴 수 있다, 없다? 부릴 수가 없다. 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우리는 하늘 시민이 된 그것을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아시죠? 미국 시민권 하나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배가 이렇게 불러서도 그 원정 출산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있게 되고, 사도 바울도 역시 무슨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로마 땅에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민권이 없었더라면 아마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이제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고자 하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야만적인 도시였대요. 그러니까 막 폭력이 성행하고 또 금광이 있어가지고 그 경제적인 이런 발달도 있었지만 우상도 많고 많은 민족들이 그 혼합주의, 종교 역시도 혼합 종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 것을 이 빌립보는 누가 점령을 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가 어느 때냐, 헬라 때 그 알렉산더가 그것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점령을 하고 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필리포스, 알렉산더 아버지가 필리포스인데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를 이 알렉산더 대왕이 신사적인 도시로 좀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러게 되기 전에 또 누가 쳐들어왔을까요? 로마가 통치를 하게 됐어요. 로마가 통치를 하게 되면서 여기를 리틀 로마로 만들기 위해서 퇴역한 군인들을 이 땅으로 이주를 시켜요. 이주를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자부심을 갖게끔, 자긍심을 갖게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로마 시민권을 주었어요. 그 로마 시민권을 주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을 주고 모든 폭력, 이런 악이 이런 것들이 이제 척결을 했지만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민권을 주고 척결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서 이 빌립보가 뭐가 됐냐면 가장 로마다운 그런 그 식민지가 됐던 이런 데 중에서 가장 로마다운 리틀 로마로 변화를 하게 되었어요. 이 로마는 다양한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원주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이 왔기 때문에 로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 선생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다른 데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 했는데 가지 못하고 하나님 그 길을 막고 저 마게도니아에서 누군가가 막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와서 구해줘,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고 우리를 좀 도와줘라고 했던 그 환상을 보고 간 곳이 이 마게도니아 이 부근이고 유럽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디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 바울 선생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서신이 몇 권이에요? 4권. 저는 이제 어성경 읽어주면서 어떻게 배웠냐면 골몬 에필 이게 4대 서신, 그 옥중 서신이에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몬 에필 이렇게 외우면 이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옥중 서신으로 빌립보의 교회에는 원래 그 옥중 서신으로 보냈고, 이 땅에 있던 그 이제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으로 굉장히 많이,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긍심을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않나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굉장히 그 선민 사상이 강하거든요. 그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굉장히 하는데, 이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에서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살다가 보니까 그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보냈지만 이 또 타겟이 누구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점점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 선민사상이 있다가 이제 유대화, 그 로마화가 돼가면서 욕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상징적 표시가 무엇이었어요? 상징적 표시가 할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유대인이고 선민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자부심을 내세웠던 건데, 이 빌립보 도시는 또 로마 이쪽은 뭐가 발달을 했냐면 사우나가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사우나가 발달을 해서 굉장히 큰 사우나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우나에 사람들이 가게 될까요? 안 가게 될까요? 사우나를 가요. 사우나를 가서 옷을 벗다 보니 이제 표시가 금방 나요, 안 나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안 받은 사람들의 표시가 금방 날까요, 안 날까요?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그게 좀 부끄러웠어. 그래서 다시 성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로마 이 시대는 성형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지금은 성형을 어떤 의미에서 성형을 하고 있어요? 예뻐지려고 성형을 하잖아요. 근데 성형이 발달한 데가 어디냐면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들이 성형이 발달해. 왜? 다치고 찢어지고 꿰매지고 하니까 이 다쳤던 부분들을 성형을 하기 위해서 성형이 발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 때는. 그러니 빌립보도 그 성형이 발달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 유대인들이 할례자리를 없애는 성형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으로서도 그런 변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유대인으로서도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꾸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민권을 너희들이 누려야 되는데 자꾸 그 변질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요세푸스의 기독교 이야기라고 하는 그 야사에 기독교 야사 이야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야사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이 성형 이런 것들 또한 예전부터 있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 옛날에도 있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삼고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은 뭐예요? 땅을 향하는 몸이에요. 우리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향해. 이 땅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욕심, 육적인 욕심, 세상의 탐욕, 이런 것을 향하는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영광의 몸과 그 형체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영광의 몸과 형체를 가지게 된 것은 이것은 어떤 비밀이에요? 부활의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훗날 우리가 부활을 같이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비밀은 무엇이다?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비밀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졌던 것들 또 빌립보 교회에게 주어졌던 그 편지들 이 편지들 하나하나를 볼 때 바울 선생이 그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것은 그 바울 선생의 그런 무슨 교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본을 삼고 기준을 삼고 나를 따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너희들의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 그 주어지는 시민권, 세상의 시민권이 아닌 미국의 시민권이 아닌 로마의 시민권이 아닌 세상의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늘의 시민권이 그냥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시민권이 주어지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또 같은 부활의 비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없다?
부활의 비밀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에서 그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썼지만 기쁨의 서신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옥중에서 썼지만 빌립보 교회에게 하늘의 시민권 너희들에게 있으니 그 시민권을 잘 누리고 잘 가지고 있어. 그렇게 뭐 성형을 해서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든 율법 아래 있지 않던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그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은 비밀스럽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하늘의 시민이라는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한다. 옥중에서 썼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분명히 낙심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주님, 이게 뭐예요? 저도 순간순간, 주님, 이게 뭐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가는. 낙심하지 말라. 왜? 우리는 하늘의 기쁨이 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또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대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서 세상 것과 싸워 나가서 하나님의 깃발을 세상 속에 우리는 그럴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 없다? 그럴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가라. 세 번째는 기뻐하라. 왜? 하늘 시민권이 있으니까. 아, 미국에 안 가도 돼. 저기 안 가도 돼. 왜냐면 우리 이제 딸도 호주에 있지만 그 영주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민권을 받는 거과 안 받는 거 참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료보험의 혜택을 못 받으면 엄청나요. 잠깐 뭐 간단한 수술도 엄청난 그 의료비를 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시민권을 받으려 하고, 또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 나중에 연금이 나오잖아요. 국민들에게 연금, 그냥 살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미국의 시민권, 뭐 호주의 시민권 이런 것들을 따려고 노력을 해. 근데 우리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늘 시민권 따려고 막 노력을 하나요? 그렇지를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누군가를 내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 그래서 하늘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들의 비밀은 무엇이다? 하늘의 시민권과 부활의 영광이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막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그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은 무엇이다? 생명사랑이다. 그 생명사랑이 우리들에게 기본이고 또 바울이 우리들에게 본이 되었던 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누리사랑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뭉치고 또 나누는 것에 뭉치고 또 서로 그 생명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로 똘똘 뭉치고서 하나가 된다 보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쁘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비밀은 뭐다? 천국의 시민권이다. 이것은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미국을 그 시민권을 갖기 뭐 또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으려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 한번 가봅시다라고 할 때 나중에 갈게요. 그게 외면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간주하고 있어. 우리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유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리사랑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누리사랑교회가
선교할 수 있고 어디 가서 전도하면서 그들을 이곳에 데리고 이곳에 들어와서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 누려산교회는 엄청난 부흥으로 이 자리가 작아서 우리 목사님 더 큰 데로 준비를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유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또 하나는 뭐다? 부활의 비밀이다. 이 부활의 비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부활로 주어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은 낮은 몸이다.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연약해지고 병들고 늙고 이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다. 이 가운데 이미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었지만 일부 사람들만 간직하고 있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을 발견하고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이미 우리 누리사랑교회의 공동체는 이 비밀을 알고 간직하고 누리고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나 시대를 만나게 된다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옆에서 누가 죽으라고 떠밀면 화를 내요, 안 내요? 그래, 그러면 너 죽어봐. 그러면 뭐 화를 내. 내가 봐. 이렇게 하면서 노인 어르신들 빨리 죽으면 그러면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죽고 싶지 않다는 건데 당시 이제 그 로마 시대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손해 보는 것도 있고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 우리도 역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나누는 우리 누리사랑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음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비밀, 천국 시민의 비밀과 부활의 비밀이다. 이것을 우리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과 부활의 비밀을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누리사랑 공동체들에게 소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늘의 시민권이 나에게 있으며 부활의 비밀이,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있음을 하나님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잠깐 기도를 할 텐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사 이 누리사랑교회 성도 하나하나의 삶을 만지고 이루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 또 하늘의 또 비밀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며 전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등할 길 완하겠네.